누가 당신의 왕인가? 라는 주제로 5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게 될 것입니다. 5명의 왕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 왕은 사실 실제로 왕이었습니다. 누가 가서 너 직업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나 왕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실제 5명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국가는 북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왕이었지만 그 왕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양도해야만 그들이 안전하게 그 국가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누고 싶은 우리가 5주간의 이야기는 우리 안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보좌를 양도해드리는, 넘겨드리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실제로 그들의 직업이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사실 우리가 주인인 것은 맞습니다. 혹시 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식사 메뉴를 고르신 분 계십니까? 계시다면 제가 죄송하지만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식욕에 따라서 메뉴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 오늘은 꼭 마라탕을 먹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갑자기 마라탕을 먹고 싶으면 먹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원리로 이스라엘의 왕은 왕이었고 걔네들은 원래 직업이 왕이었지만 그 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실제로 주인이고 우리가 갈 곳을 선택하고 먹을 것을 선택하고 만날 사람을 선택하고 할 일들을 선택하지만 사실상 이 왕의, 우리의 삶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5주 동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저와 함께 한 지 꽤 세월이 되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겠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지요. 사울과 그 다음 왕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 왕국 시대를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지파와 10개의 지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 두 지파의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누가 왕권을 잡게 되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왕권을 잡게 돼요. 우리가 여로보암을 생각할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이 사람이 뭔가 유다의 반란을 일으켜서 솔로몬 왕조의 반란을 일으켜서 왕권을 잡았다라는 약간의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조를 만드시기로 결정하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청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시냐면 너가 원하는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해줄게.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이런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우리 3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은 다윗 가문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왕을 세우기로 결정하셨고 그냥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을 넘어서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겠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따르면 견고하게 이 왕조를 유지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바로 성전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지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는 도시는 남유다에 소속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바로 앞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행위 자체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안에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어떤 불안과 염려였냐면 12장 26절에 보면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나라 북이스라엘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넘어가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떤 두려움이었냐면 내 백성이 이러다가 다 르호보암에게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염려가 찾아오죠. 자기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들이 그쪽으로 넘어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이해가 되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갑자기 자신의 백성들한테 너네 예배 드리려면 서울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서울 가는데 김정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죠. 저 자유민주주의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동일한 두려움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1장 38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지켜줄게 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여로보암과 그 나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내가 견고하게 지켜줄게. 다윗 왕조처럼 지켜줄게. 그런데 여로보암의 인간적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그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는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선택 중에 가장 최악의 선택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염려와 그의 걱정과 불안 때문에 궁리를 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면 되겠다라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여로보암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의 피의 언약은 우리를 영원히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계획하며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삶의 일들, 나의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리하기 시작하죠. 내 삶이 조급하거든요. 빨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를 묵상하기보다 이제 내 잔머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최악의 결정을 동일하게 해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최악의 선택으로 금송아지 2개를 세웠듯이 우리의 삶의 염려와 불안과 삶의 문제와 일들이 찾아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예수를 떠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따름 소홀히 해도 괜찮지.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나의 삶의 헌신, 그거 다음에 하면 되지. 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십자가로 내가 너를 구원해 줬어.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라고 약속했는데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내 삶의 불안함과 걱정과 일들이 찾아오면 그리스도 따름을 가장 뒤로 밀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해줄게. 견고한 나라로 만들어줄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바로 떠나버리죠. 염려와 불안 때문에. 우리 지금 예루살렘 갈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만의 방식으로 우리만의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착각에 금송아지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 예수 그리스도 따름에 관한 태도가 혹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지요. 부활의 능력도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삶의 일들, 우리 안에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쫓지 못하고 그저 내 삶에 잠식되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따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또한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일이 다 뒷전이 됩니다. 다 뒷전이 돼요. 그냥 금송아지상 세우듯이 뒷전에로 놔두고 그냥 내 삶의 일에 온갖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궁리하기 시작하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생각과 그러한 마음가짐 없이 우리는 항상 내 삶에 몰두하고 궁리하다가 그리스도를 떠나는 우리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그는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에게 정말 중요하게 필요했던 것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 나의 백성들을 맡겨드린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골백번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왕조가 견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로보암의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는 완전히 국가의 명운을 바꾸는 선택,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2개를 세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염려들이 목사들 가운데 다른 부류겠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은 제가 바빠서 동네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어디 좋은 교회에 가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간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 내내 염려가 되는 거죠. 야씨 다음 주에 안 오면 어떡하지? 다음 주에 이명규 목사님 보러 가가지고 나 보러 안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계속 일주일 내내 이제 오나 안 오나 막 걱정하다가 오면 이제 막 마음에 환희가 막 넘치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서울숲으로 가신 분들은 없지만 그럼 막 환희가 막 넘치다가 갑자기 안 오면 또 갑자기 마음에 염려가 생기죠. 다시 본교회로 돌아갔나? 어디 갔나? 사라졌나? 이런 마음의 불안함이 여로보암과 똑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죠. 내가 머리 되었다. 너희는 내 몸이다. 끝까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피로 사신 교회의 약속이 있는데 여전히 그 교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목사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의 삶의 요소에 다 있죠. 내 삶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은 잘해요. 그런데 사실 진짜 내 삶의 문제가 나타나면 우리는 맡겨드릴 용기가 없습니다. 내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야, 나 포기하고 날 좀 따라와봐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이것을 손에 놓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내가 이것을 포기했다가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나에게 찾아오는 공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야, 나랑 같이 걸어가자. 지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약속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걸음을 못 옮깁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혹시나 이 삶이 무너질까 봐 하는 두려움. 예수 잘못 따랐다가 내 삶이 완전히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예수 따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가시다는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문제들, 어떠한 염려들, 어떠한 불안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리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해결할까 힘쓰고 애쓰기보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궁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보통 다 믿으시죠.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여기다가 저 안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곤란해지니까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진리로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근데 왜? 네? 진짜 믿으시면 더 이상 그렇게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 삶에, 이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우리 삶에 실현된 약속이며 언약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있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의 걸음들을 옮겨보십시오.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괜찮아질까? 예수님 따른다고 해서 내 삶이 잘 흘러갈까?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오늘 하루가 달라질까?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내 삶에 이 글이 나한테 무슨 영향을 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따름에 용기를 내어 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따르는 일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 때문에 마음을 써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십자가를 믿으신다면 용기 내어 그 걸음을 옮겨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두려운 미래,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염려들,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붙들고 걸어나갈 때에 영원히 함께 해줄게 라고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너는 빼고 라고 약속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함께 해줄 건데
희주가 너는 아니야.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모두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심으로 삶의 걸음들을 옮겨가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이 염려되는 마음에 금송아지 2개를 마음대로 만들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만든 그들의 손당에서 제사를 지내갈 제사장도 분명했다. 자, 여로보암이 어디에다가 제단을 만드냐면 베델에다 만듭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예루살렘과 직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여기다가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요. 제사장도 세웁니다. 그래서 비슷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나 그나마 가까운 곳에다가 뭔가 심리적 위안을 위해서 베델에다가 제단을 세우게 됩니다. 비슷해요. 너무 비슷합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왕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이라고 기록됩니다. 비슷했어요. 다 비슷했어요. 베델이라는 곳에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사장도 세웠어요. 절기도 비슷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자기 마음대로 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과 비슷하게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조금도 받지 않으십니다. 조금도 받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대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가지고 온 관습과 습관대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대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막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좋을 때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예수와 내가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예배 항상 드려왔으니까. 내가 작년에도 이렇게 드렸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드렸는데 올해 당연히 그냥 이렇게 드려도 괜찮겠지. 예수 따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 따름을 열심히 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것을 과거의 일로 묻어둡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내가 이 정도만 따라도 괜찮지. 야, 옛날에 열심히 따랐는데 지금 이 정도만 따라도 충분해. 근데 이게 다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예배를 보시면서 야, 그래 뭐 베델에다 했으니까 내가 한 반절 정도는 제사를 받아줄게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 여기다가 금송아지 2개 금송아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제사장 세웠으니까 내가 예배 받아줄게라고 하시지 않죠. 적당한 것에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적당하게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 따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적당하게 주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주중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적당하지. 이게 너무 적당해. 더 하면 나한테 너무 과해. 이거 나한테 너무 오바야. 나한테 갑자기 성경을 읽어 나한테 너무 오바야. 이거는 나한테 맞지 않은 나의 옷이야. 계속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죠. 기도하자. 기도는 그냥 예배 설교 마치고 목사님이 같이 하자고 할 때 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카톡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면 대충 이렇게 내가 그냥 기도하는 것 같이 보이고 하지만 난 기도할 용기가 없죠.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내가 여태까지 해온 대로 변화될 생각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현상 유지만 하면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날 기뻐해 주시겠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쌓여온 그 나쁜 관습과 습관대로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가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그 기쁨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온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늦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는 지각을 아무도 안 해서 그걸로 갈굴 수는 없어가지고 우리는 지각을 왜 이렇게 안 하죠? 지각 한 번 정도 해야 다음에 한번 너 왜 지각했냐. 옛날에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는 지각한 애들이 여기 옆에다가 세워놓고 설교인데 끝까지 여기 끝에 앉혀놓고 제가 설교한 적도 있거든요. 다들 지각을 안 해요. 뭔가 지각을 안 하니까 막 세월을 생각해죠. 나 예배 잘 준비했어.
근데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잘 돌아가고 목사님 설교 잘하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해서요. 토요일 저녁에 잠잠히 앉아서 주님, 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예배 가운데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일 예배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이런 침묵이 있습니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이런 어색한 침묵이 지금 흐르는 것이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드러나요. 예배 그냥 참석하면 됐다라는 마음가짐이죠. 그것은 대단합니다. 그것도 사실 대단하죠. 정말 그것도 제가 오늘 이번에 창호쌤이랑 영상도 올려주면 너무 고마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임재를 바라는 자들은 예배를 기대하고 갈망하며 예배 앞에 나아가야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함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위해서 예배를 기대하고 또 예배를 바라며 하루를 준비하는,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 궁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예수 따를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에 있는 것들 중에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섭취할까라고 하는 그 궁리를 떠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대로 온전한 헌신으로 또한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 따름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에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걷자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너는 이만큼만 몸만 들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너는 한 손만 박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주일만 십자가에 박아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배할 때만 주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온 삶을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을 함께 걸으시기 때문이죠. 여로보암이 그 용기를 내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예배했다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이 흐트러지지 않고 여로보암을 지켰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말씀들 다 동일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쫓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이 전부 실현되어서 더욱더 평안하고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후에 여로보암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그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뒤에 나오는데 아까 창호쌤이 오셔가지고 13장이 너무 재밌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읽고 온 사람이 있구나. 13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맨날 월요일부터 본문 뭐라고 보내주면 뭐합니까? 아무도 안 읽고 오는데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죠. 뭐라고 써있는지 그래서 내가 성경 지원해도 모를 거야 아마. 목사한테 성경에 순종하라고 써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모를 거야. 어차피 순종도 안 할 것이고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를 거니까.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이 찔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하냐면 야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제사장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아이 조용히 하고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먹지 않겠다.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는 회유돼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집에 가서 밥이나 먹자. 야, 하나님 그만해. 우리 가서 그냥 놀자. 이런 회유를 선지자에게 하는 여로보암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회유와 궁리, 잔머리, 예수 따름에서는 다 무의미합니다. 그분의 진리 위에 거할 때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 위에 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더 나한테 편한가? 뭐가 더 나한테 나은가? 뭐가 더 나를 안전하고 안락하게 만드는 거에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 따름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내가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순종하여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뒤에다가 이제 이번 시리즈 설교 데코를 했는데 제 키에 맞춰서 다들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뒤에 나가시면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 단장하라고 한 게 아니라 저기 질문에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와 거울을 두었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나가십시오. 나의 왕은 누구인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왕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그 안전함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한순간에 내팽개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염려와 불안 때문에 궁리하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완전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같이 가줄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줄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끝까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 오히려 예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그분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쁘고 일이 많을 때 오히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나옴으로 심령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걱정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강동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우리 아주 짧은 찬양이지만 이 가사를 잘 묵상함으로 찬양의 자리에